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자기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정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 영적인 이스라엘을 모으는 그 일을 더 구체적으로 시작하셨죠. 그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교회는 탄생합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반드시 공부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모든 성경을 공부해야 하지만 특별히 공동체로서 교회는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배웠다기보다 오랜 시간 해온 교회 생활 속에서 생겨난 문화들로 교회를 꾸려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한 성도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과 관련 없는 교회 문화 속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과 100여 년이 조금 넘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게 성경과 상관없는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지키고 있다면 2000년이나 되는 기독교 문화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지키고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말씀에 기초해서 문화를 만들어 갔지만 결국 말씀은 사라지고 문화만 남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날마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날마다 더 말씀과 가까워지고 날마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성도란 무엇인가 함께 배워가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기록입니다. 우리는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곧 이방인이었고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그는 누가복음에서도 병자들에 대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자세하게 환자의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모든 것을 미루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자료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합니다. 자,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데오빌로를 크라티스토스라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각하 혹은 곧 아주 지존한 권위 있는 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불렀기 때문에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데오빌로는 데오스라는 신이라는 말과 필레오라는 사랑한다는 말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여서 아마도 데오빌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감춰주기 위한 암호 혹은 별명처럼 사용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써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편지를 잘 읽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알기 원하는 그 내용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에 의하면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셨다 하는 이 표현은 인류 역사를 뒤바꾸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스올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내려갔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스올에 가서 자신의 재판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첫 번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그것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죄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을 깨닫고 이 구원을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구원의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의 구체적인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세례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세례이죠.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물 뿌리는 게 세례예요? 세례의 헬라어의 본 의미는 뭡니까? 담그다이죠. 그럼 베프티조라는 말로 담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옷감이나 이런 거 물 들일 때 들어갈 때의 색깔과 나올 때의 색깔이 다른 것처럼 들어간 존재와 나온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세례, 베프티조, 침례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자, 죄인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전에 따르던 영, 곧 죄와 사망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물들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복음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에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모든 적국을 물리치시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이 옛날 다윗의 때보다 훨씬 더 강건해져서 지중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다니엘은 9장 24절에서 26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을 것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들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후에 예언을 보면 그 모든 나라들이 멸함받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질문이 근거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때와 시기,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뭐예요? 어떤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하시는 그 때를 정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인데, 그것을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 속한 일이 아닌데,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때를 예언했습니다. 이게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2세기 1800년 이전부터도 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날에 휴거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날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날을 말해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몇 퍼센트 확신하실 수 있어요?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여러분을 미혹하면 다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저를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쯤 오실 거다 하는 시기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은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문 앞에 이르러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날이 내가 사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 거야 라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의 친구들처럼 있다가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 그 날이 언제일까 그것에 관심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날은 항상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뭘 하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다시 말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의 땅 끝까지 결국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자, 증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헬라어 말티스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자,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대 앞에 서서 사건에 대해 자신이 본 그 사건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 증인은 증언대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죠. 서약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아는 것 그대로 말할 것이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도 안 됩니다. 피고나 피의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치우친 증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증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나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지어내지도 말고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시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기 위해 땅의 시작에 그 유럽에 가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사명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오늘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증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이 사명을 우리를 통해 땅 끝까지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꼭 여러분이 어디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하셔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겠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잘못 증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티스는 영어 마르터의 원어가 됩니다. 영어 마르터는 무슨 의미입니까? 순교자라는 의미죠.
어떻게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의 원어가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그 역할을 그런데 감당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죽음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언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각오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하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죽는 방식이 순교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삶을 마치느냐 아니냐가 내가 순교했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로 삶을 마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지 오시지 않을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 전해오는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계획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만날 마지막 준비를 하며 살되 앞으로 100년 동안 태어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서 모두 다 증인으로 삶을 마감하시는 순교자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